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남겨진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피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또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와 가난 등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기독교인들의 환경을 보고 선교사님이 시작한 사역이 오디오 성경 사역입니다. 그곳에 언어로 성경을 녹음하고 작은 오디오 기계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성경을 듣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하나의 말씀 기계를 제작하려면 우리 돈으로 25,000원이 드는데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주지 않고 5,000원, 이들이 5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이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오디오 성경을 사려고 할 때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마음이 들 때는 언제냐면 제작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경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때라고. 그럴 때면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역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더 능력이 있어서 이 기계를 대량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용하시지 왜 우리 같은 부족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나.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사로 일하는 현지인 아저씨가 선교사님 사무실을 어렵게 물어서 찾아와서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자기에게 주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기부금이라고. 자그만치 5만 루피,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기 서너 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았고 이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에 2,500 루피를 들여서 만든 오디오 성경을 자기들에게 500 루피에 나눠주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 가정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더 많이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아니, 그 돈이면 100개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 자기 돈을 보태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오디오 성경이 필요하면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겁니다. 기부한 돈만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 중에서 선교사님에게 기부금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 성경을 그냥 달라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가려고 했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몇 번이나 오디오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자기를 격려해 주시고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고 선교 소식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현지인 운전사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가정은 믿을만하다고.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운전사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한 마지막 변호입니다. 로마로 떠나기 전에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자신을 빛 가운데 만나주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밝힙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간증하죠. 그것은 그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가 나를 본 것과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세상에 알리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지으심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이 마이크는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긴장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그 쓰임에 맞게 그 자리와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하다,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뭐답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사람답다, 자식답다, 부모답다, 스승답게, 직분에도 붙입니다. 성도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교회답게. 그래서 답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기준을 만족시킬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목적이 뭡니까? 세상이 세상답지 않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그래서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목적을 되찾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가져다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여 주신 참 사람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정말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죄가 가져다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자기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보지 못할 뿐이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 이 안달이 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가르쳤던 모든 권위와 지식은 헛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받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들은 이미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옳은 자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을 의지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는 불의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 불의가 가득한 영적으로 구제불능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은 그를 복음의 일꾼 삼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세상에 그 바울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바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하필 왜 바울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바울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가 누구보다 남다르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도무지 예뻐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칭찬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주 아래 망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를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낸 그 세상으로 주님은 다시 바울을 뭐 한다고요? 보낸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 불러낼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보낸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끼리 사실은 늘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라도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늘 연예인처럼 살기 원한다고 비유하셨는데 진짜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일반인들하고 다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별 차이가 없나요? 연예인들은 일상을 늘 축제로 사는 분들입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 늘 축제에 불려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축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참 건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그 파티 속에 있지만은 그 파티가 정말 하루하루를 검소와 근면으로 쌓아서 그것이 넘치는 열매로 주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축제용으로 키워진 기능인이기 때문에 그것 외의 일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예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서 무너지는, 넘어지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연예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걸 TV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하고, 광고 속에서 그 사람처럼 입고 쓰고 바르고 먹어봤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럽니다. 마치 디즈니 영화는 모두 해피엔딩이잖아요. 공주와 왕자가 드디어 모든 고난과 장애를 이기고 결혼에 꼴이 나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그때부터 현실이잖아요. 누구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디즈니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와 그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리고 축제인데, 부모님과 연세 드신 분들은 조용히 침묵하시잖아요. 심지어 우시잖아요. 좋아서요? 아니요. 아는 거죠. 니들 살아봐라. 그렇게 입에 침을 질질 흘릴 만큼 좋은지. 저도 결혼 올해로 20주년인데요.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준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침 흘리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근데 그거 말해주면, 그것도 노골적으로 말해주면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다 조용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정말 지저분한 세상, 골치 아픈 문제들로 산적한 저 세상, 정말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인 저 세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한 번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분은 아직 예수 믿고 변화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변화산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의 눈물, 콧물 다 쏟아 보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을 위해 중보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세상이죠. 악한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섬기며 사랑해야 할 세상입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로 그 세상을 사랑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대해야 할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성도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러나 그 가치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보여주신 목적대로 돌아가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세상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아래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있어야 할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고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당신이 스파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스파이 맞습니까?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파이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언제나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체제의 전복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뒤집는,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모든 더러움과 거짓과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와 거룩함과 화평과 자비와 용서를 추구하는, 그리고 사랑을 도모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 가져온 가치에 대항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소원함을 주시고 그렇게 할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소원도 주시고, 그런데 마음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못 누리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가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채널 돌리면 홈쇼핑 채널이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쇼핑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요. 쇼핑 채널을 보다 보면 주말 때는 항상 여행 상품을 팝니다. 제가 잘 알죠. 그 여행 상품을 볼 때마다 아유,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아유, 저기도 못 가봤어.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어찌 이렇게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지요. 근데 섭섭할 게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고 섭섭할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쇠고랑 찬 것 말고는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이 여기 앉아있는 이 귀족들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죄인인지를 모르겠어요. 바울이 죄인인지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죄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목적을 18절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랬듯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안수하여 열어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듯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게 너를 부르신 내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여전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죽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이 왜 눈이 멀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요? 배운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죄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누가 죄수입니까? 바울이 죄수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귀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바울처럼 저렇게 많이 배운 자가,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을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에만 미치지 않았으면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세상을 호령한다는 왕이나 총독보다도요,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마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게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먼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눈이 멀었다고. 아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눈먼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벨릭스를 비롯한 베스도 총독의 눈이 왜 멀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출세하기 위해 불의를 보면서도 타협하고요, 진리에 눈 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바울이 죽을 죄를 진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시기와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총독으로
자신들이 지금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까지 바울한 사람 석방했다가 유대인의 분노를 사고 민심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평판이 아주 안 좋게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이지만 거기에 눈을 감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손 담그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던 참에 바울이 스스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물론 황제에게 보내는 죄수인데 죄목을 만드는 것도, 조서를 꾸미는 것도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제목을 그냥 어줍지 않게 써서 보냈다가는 도리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누가 나타나죠?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나타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잘 됐다, 조서를 꾸밀 절호의 기회까지 잡은 겁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부임하자마자 골치 아픈 송사안건 하나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그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보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변론을 다 마치자마자 소리치며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맑은 정신과 참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유행에 미치고, 세상 누구보다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럽니까? 그 역시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호가 끝나고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를 왕이 다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고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비록 그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꽤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그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기에는 그 역시 그가 부여잡고 있는 자리가 너무 위대하고 커 보였습니다. 역시 그의 영혼도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러한 권력자들 앞에 바울을 차례대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뭘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진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권력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재물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인기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리라면 미안하지만 그것이 너를 어둡고 죄의 저주 아래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까?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죄수가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죄수 아그리빠, 죄수 베스도, 죄수 벨릭스,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호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정말 엉뚱한 것 가지고 기죽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난 이리 찌질이도 못나냐고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요즘 찌질이가 또 유행이에요. 찌질이. 뉴스 보신 분들은 이 찌질이가 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울이 죄수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은 눈먼 사람들, 세상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속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이렌 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희들이 그러고 살면 그럭저럭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야. 돌아서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들 영혼의 귀에 대고 외치시는 메가폰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는데 우리의 낙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산다고 나만 미친놈 소리 듣지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영혼의 귓가에 쟁쟁쟁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 그러고요, 우리는 세상을 미쳤다 그럽니다. 아닙니까? 한 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사냐고, 미친 것 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저기 환자 간다, 환자. 군대에서는 그 미친놈을, 예수 믿는 미친놈을 환자라 그래요, 환자. 여러분, 어느 세월 속에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 미친놈이 누구인지는 언제 판가름 나요? 주님 앞에 설 때 판가름 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 분들이 계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끝을 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는 거고요,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가르치는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 이스트잖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 서말이나 밀가루를 반죽했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비율로 밀가루에 누룩, 이스트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그래서 그 빵 전부가 부푸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비유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 모양이 누가 누구를 변화시킨 것 같아 보입니까? 밀가루예요, 누룩이에요?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 바울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 권력과 힘과 규모 앞에 삼키워진 자입니다. 그가 손발이 묶이고 그 입이 봉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완전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밀가루 서말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누룩이 다 삼켜버립니다. 전부 부풀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흑암이 심한 곳,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고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새 생명으로 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하겠다는 거죠?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처참한 꼴 안 보고 따로 떼서 쉬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빨리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스탑.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끝나면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반쪽입니다. 반쪽.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쉼을 우리가 다 잃고 거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하나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망에 앉은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눈먼 자였고요,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여 사탄의 종로로 다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 나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다니 이를 무슨 말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천하에 없는 지혜자도 그를 이겨낼 수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번 안수기도 하면 당장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22절에 보니까 예언자들과, 이건 선지자입니다. 선지서,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런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께 항복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바울의 탁월한 재주와 유능함이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간증이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바울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눈을 열어주기 전에 바울이 눈을 뜬 자고, 어둠이 아니라 그가 빛이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그를 통해 죄사함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삶은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기 이전에. 증인은 자기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출중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눈을 뜬 자고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고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증인인 것입니다. 아니,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그에게서 듣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지금 확인해라, 제발.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자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름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이 길을 가시겠답니다. 나와 함께 소가 되어서, 나와 함께 코 꿰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답니다. 야, 너 혼자 가봐,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노련한 소가 되셔서
함께 내 코에 멍에 메고 같이 이 길을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편하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우리로 소원하게 하시고요, 소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힘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